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인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일 또 예배의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이 소생하며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9월을 잘 마치고 10월을 또 한가위를 명절을 시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요셉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다 야곱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등장하는 것이고 요셉도 야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아주세요. 나를 잃은 마음. 그래서 이 마지막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특별히 사람들은 인생의 마디를 어떻게 지나면 시간이나 사건으로 짓죠.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럼 학생 시대. 그 다음에 직장 가기 전에 뭐 결혼하고 사건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사건으로 많이 기록하죠. 근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요, 사건이 아닙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디를 사상의 전환기가 인생의 마디입니다. 아, 맞아. 그때 사상이 바뀌었지. 그런 철학을 생각해냈지. 개념을 잡았지. 그분들은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철학, 의미가 인생의 마디죠. 여러분은 인생의 마디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이죠. 가난할 때, 부할 때. 아니면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이전과. 성도의 인생의 마디는 뭐냐? 성도는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만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래서 인생의 마디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소망하는 거, 인생의 마디가 다시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마디를 보면 다 하나님하고 관계되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집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머니 이 라헬의 강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복 받는다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에서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죠.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장자권을 받는 순간 집을 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복 때문에 땅의 것과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인생의 맞이라는 게 듣긴 되기 쉬운데 그래서 하늘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버리고 간 이 야곱인 것이죠. 인생의 두 번째 마디는 갈대아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결혼했죠. 4명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12명 낳았습니다. 이건 진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아보고 부유해지고 번성하고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 갖고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야곱처럼 이렇게 성공을 위하여 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죠. 그러나 성공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성공에는요 대가가 있죠. 세상의 성공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적이 너무 많아요. 라반도 적이 되었고 라반의 자녀들 여러분 그 조카 형제들도 이종사촌들이 적이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에서도 적이죠.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적이 많아요. 마디 세 번째는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는 외지거든요. 나이들이 들면 돌아오죠. 이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세월이 있어야 돼요. 환도뼈 하나가 부러지죠. 그래서 에서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이죠. 인생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평안했습니다. 인생의 사기가 시작되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끝나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10명의 이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죽은 줄 알았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말년이 여러분 환도뼈 하나 잃어 장애인이 되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 하나는 죽었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 그 다음에 라헬도 죽었고 인생 마지막은요 다 뭐예요? 비어있는 인생의 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삶의 기근만이 아니라 정말 자연 환경의 가뭄도 찾아온 것이죠.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단계를 공부합니다. 요즘은 인물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부터 해서 지난주에 노아까지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뭐 동화식이 아니라 진짜 신학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 에녹이 두 명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는 가인의 아들이고 하나는 진짜 에녹이죠. 그래서 가인의 아들이 그 자식들이 우리가 쓰는 문화를 다 만듭니다. 철기, 그다음에 음악, 뭐 전부 다 그 에녹성에서 만들죠. 그 시대가 쭉 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나중에는 에녹, 가인의 자식들로 다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그 홍수가 뭐냐면 원창조. 하나님께서 원창조 하실 때 하늘에 이 궁창을 두셨거든요. 그 궁창으로 인하여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나쁜 에너지들 있잖아요. 오존이나 뭐 여러 가지 자외선들. 그런 게 다 필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생명은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까지 거의 1000년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이 홍수가 딱 끝난 다음부터 시작된 일이 뭐냐? 태양이 세진 거죠. 그 전까지 필터링이 있었는데.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가뭄입니다. 가뭄. 이 가뭄이 어디까지 오는가?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죽을 때까지 가뭄이었어요. 이삭 때도 가뭄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야곱 때도 가뭄이었고, 요셉 때도 가뭄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창조 이 첫 번째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의 세상은요, 가뭄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적응을 해서 그렇지 실은 이것도 가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원창조의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만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시대가 원창조가 깨진 다음에는요. 우리 삶은 다 가뭄과 기근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끝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까지 우리의 삶은 뭐예요? 가뭄과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가뭄과 기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본인은 늙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오늘 창세기 45장을 보면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야곱의 10명의 자녀들이 내려가죠. 베냐민만 빼고. 45장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여러분 갔더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죠. 45장 5절을 보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다는 것이죠. 갔더니 여러분 가뭄이었는데 죽을 상황인데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누구예요? 자녀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먼 미래에 가뭄이 올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럴 때 내가 이 가뭄의 대안이, 하나님, 내가 생명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세요. 요셉이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의 이 야곱의 10명의 자녀들은요, 먹고 사는 일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뇌구조가 일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일상의 내구조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섭리를 아는 뇌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내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늘 자기밖에 모르지? 먹고 사는 거밖에 얘기를 못하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일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일하시겠지. 뇌구조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던져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섭리를 모르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던진 거죠.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내가 종이 돼도 나를 쓰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 돼도 나를 쓰세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다. 그리고 45장 8절,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 내가 이 땅의 지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왜 그렇게 사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데리고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죠. 앞으로 가뭄 이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5년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바로에게 들어간 것이죠. 바로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왔다고, 양식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바로가 축복합니다. 야,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가가지고 다 데리고 내려오게. 뭐예요? 마차도 보내고 금은보석도 보내고 22절을 보니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베냐민만 남기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것이죠. 온 식구들.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빈곤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봤더니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 일하심이 뭐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남들이 보면 기근이고 저 집 망한 것 같아. 이런데 아이가 죽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죠. 애굽의 지존이 되게 하시고 다시 봉양받게 하시고 뭐야? 나로 하나님이 이 족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로 족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족하게 만드는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늙었어요. 근데 두려운 거죠. 왜?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갔다가 혹시 또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다 데리고 내려가면 위험할 텐데.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오늘 46장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 이삭의 집이 있는 곳이죠. 가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니 뭐 했어요? 예배한 것이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일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물어야 돼서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 왜 드린다고요? 물으려고. 그럼 하나님이 답하시죠. 그게 뭐예요? 응답. 그래서 예배는 묻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죠. 그냥 습관으로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중에 누군가는 물으러 나오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모함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려가야지. 예배의 회복.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6장을 통해 주시는 은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주인공이 왜 요셉이 아니고 야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청년의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했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더 믿음으로 온전해지시고, 야곱이 늙고 자리를 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하는데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따라가죠. 창세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살다 삶에 기근이 오고 늙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여러분, 기근의 때 살 곳이 없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머릿속에 없었던 땅. 한 번도 애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야곱 생각엔 애굽이 불안해요. 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피하게 내려가지만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가도 돼요? 기근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뭘 예배하셨어요? 푸른 초장. 애굽이 쉴만한 물가가 될 거야.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애굽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따 나오지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근의 때 예배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예배로 묻다. 예배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다른 데 의논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예배로 묻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떤 이분들에겐 일상의 예배이지만 정말로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예배의 자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올라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뭐예요? 가뭄의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여러분, 예배 시간 시상 제사를 드릴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가 흠양이 되었어요. 예배가. 그런데 밤중에 이상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로 찾아왔어요? 이상. 환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환상이 필요합니다.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을 뭐라 그러는가? 이 밤의 이상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마르옷 할라엘라라 그렇게 합니다. 마르옷 할라엘라.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옛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왔습니다. 어제 저도 꿈을 꿨는데 자다 꿈을 꿨는데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디가 되게 아프다고 나보고 수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밤새 그 씨름하다가 깼어요. 그래서
아, 뭔 일이 있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회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로 찾아와세요? 환상의 꿈. 이 꿈이 어느 때 시작됐나? 창세기 15장 13절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뭐예요? 이상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돌아가리라. 이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환상이 있죠. 창세기 28장입니다. 이 장자권을 받고 도망가다 베델에서 자는 거죠. 베델에서 자는데 창세기 28장.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떠나 가다가 꿈에 본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돌아오리라. 다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뭐야, 하나님 계시로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여길 베델이라 서원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10분의 1을 약정합니다. 이게 야곱이 한 일이에요. 이 계시가 청년의 때만, 뜨거울 때만 있던 게 아니라 노년이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오는 법을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인도하심을 넘어 꿈에 찾아와 갖고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야곱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4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여러분 베델에서 받았던 약속인데 그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걸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에서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잘 됐어.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자기 생각엔 이미 됐어. 난 늙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노년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계 뉴스를 봤어요. 신경화 감독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졸업할 때 그분이 감독회장님이셨는데 우리 감리교가 옛날엔 감독회장이 2년제였는데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4년 감독회장 하신 분 첫 번째 감독회장님이세요. 근데 학교에 설교도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아현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원래 춘천에 계시다가 아현교회 서울에 갔더니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거의 100년이 뭐예요? 100 몇십 년 된 교회인데 그때 50대에 갔는데 장로님들 보기에 애기 같은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 감독님이 60 한갑이 넘으셨는데 그러셨대요. 장로님들한테 저도 이제 한갑이 넘었어요. 그래도 애급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왜 잘 안 하냐면 그 아들을 알아요. 그 아드님이 95학번인데 학교에 다닐 때 키도 조그마고 학생인데 이미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키가 되게 작아. 옷도 늘 허름하게 입고 다녀서 잘못 보면 그지 같아요. 근데 얌전해. 근데 꼭 남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그런 거에 열심히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감독회장이네. 한 번도 티를 안 내더라고요.
한 번도. 그리고는 아버지가 감독회장이니까 자기가 덕 보고 큰 교회 가고 그러지 않고 아예 한국을 떠나버렸어요. 내가 아버지 덕 보지 않으리라.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인터넷으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분 뭐 하고 있나? 장례식을 크게 하는데 그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빈소리를 차리지 마십시오. 빈소를. 그리고 그냥 한 번의 예배만 드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한 번의 예배로 끝난 거예요.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빈소를 차리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오고 나라에서 훈장을 주셨더라고요. 북한 문제, 탈북자, 가난한 자, 노동자, 우는 자들과 함께 한 것이죠. 그 아들이 어떻게 목회하나 봤더니 미국으로 가서 정말로 공부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강원도 산골가 같은 데 가서 조그만 교회 몇십 명 안 되는 그 UMC 목회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장례식도 안 온 것 같아. 아버지 장례식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야, 나 이게 아버지가 감독회장인데 말하면 교회 하나 여러분 소개 못 해주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내려놓고 그냥 간 거죠. 하나님 붙잡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늙고 다리 절고 노안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게.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 붙잡았다면 그 다음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교단 안에. 근데 그 감독님은 구강암으로 치료받으시다가 소천하셨더라고요. 나 어차피 천국 가실 분인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너와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게도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하잖아요.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올라온대요. 야곱의 노년이 사느라 생존하느라 온갖 고생, 환도뼈 장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상실, 기근, 무력함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자. 내가 함께 내려가 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함께 너하고 내려가 줄게. 청년회 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붙잡고 내려가고. 근데 이제 노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 내가 다시 왔어.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하고 같이 가보자. 요셉 바라보지 말고 바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나. 잘못하면 요셉이 불러서 내려간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근데 야곱은 요셉이 잘 돼서 여러분 총리여서 불러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셔서 내려간 것이죠.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 이렇게 기근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공개받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삶의 위로를. 존귀해지게 만드시고. 이게 야곱을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 그럼 어디를 내려가든지 도와주셔. 원래 인생은 기근이야. 원래 인생은 부족하고 늘 상실이고 무력함이야.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9월을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과 내려가셔서 특별히 10월, 11월, 12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위로를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신데 이게 최고의 위로죠. 이 위로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신대요. 내가 함께 내려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7절, 8절부터 나오죠. 쭉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 몇 명인가 26절을 보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66명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66명을 이루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난 아들 둘이 있죠. 그리고 아내가 있으니까 4명. 합쳐서 70명.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몇 명이 내려간 거예요? 70명.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요즘 뭐 그런 거 나오죠. 조인성 차태현 나와서 미국 가갖고 뭐 라면 끓여주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몇 년 사셨어요? 47년 살았대요. 어디서 오세요? 동두천에서 왔대요. 이 동네는 다 동두천에서 온 사람들만 있대요.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47년.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초청했지. 이거에 여러분 요셉이 가서 잘 돼서 기근 중에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근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럼 초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보니 고센 땅에 70명이 머문 거죠. 요셉은 이제 아직 왕궁에 있고 66명이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거기 잠시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뭐 좋은 데 가면 영원히 가는 줄 알아요. 직장에 가면 영원한 줄 알고 잠시 내려가는 거야. 미국에 가면 영원한 줄 알고요. 잠시 가는 거야. 애굽 잠시 내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올라올 거야. 다시 올라오는데 여러분 살아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가서 죽어요. 너 가서 거기서 죽어야 돼. 근데 다시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죽고 난 다음에도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살려고 가지 말고 죽으려고 가. 애굽에 왜 가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그렇죠? 하나님 저 교회 가면 내가 살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고 가지 말고 죽으려고 가. 우린 살 자리를 찾는데 하나님은 죽을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너 저기 잠깐 세상에 내려갔다 오거라. 잠깐 갔다 오는 거야. 살려고 가지 말고 죽으려고 가. 십자가 지고. 이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살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내려가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씨앗이 돼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씨앗이 돼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이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씨앗.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마지막은 내가 정한 데서 끝내. 네 생각대로 거기 그 땅 아니야. 넌 애굽에서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이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밤 이상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나 어디서 죽나?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갖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족. 그럼 물질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 땅의 것.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건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물려주면? 여러분 물질 물려주셨더니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도 공부하지 않아요? 옛날에 100억을 물려줬어. 턱도 없어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5년 안에 현금이 없어진대잖아요. 은행도 없어져. 이제 은행은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70 넘은 분만 은행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제 온라인을 넘어 체인으로 바뀌었죠. 체인, 온체인으로.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을 넘어.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5년 안에 현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들어가고 편입한 사람. 여러분이 앞만 물려줘 보세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작년에 집을 1%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집을 거의 10%를 갖고 있대요. 제일 많이 산 사람 900채. 혼자 그 산 돈이 1000억이 넘더라고요. 잃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10%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야곱에게, 야, 죽으러 가. 야곱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살로 간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 가갖고 요셉한테 섬김을 잘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 거죠.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뭘 준비했을까요? 죽는 연습. 난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죽어야 되겠지? 마지막에 어디서 죽어요? 이거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다가 그냥 꼴까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죽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야, 요셉 불러. 그래서 축복해주고 자식들 다 불러. 한 명씩 다 안수해주고 유언해주고 근사하게 죽죠.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데 피만 흘리고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을 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복을. 애굽에서 복을 주고 죽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 복으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주려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나 이거 물려주고 가는 거야. 애굽에서도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 부르짖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붙잡죠. 출애굽하죠. 민족이 되죠.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을 물려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올 거야. 살아서가 아니라 뼈로. 결론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그래서 죽는 이야기가 전부 나와 있다가 49장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 죽기 직전에 아버지하고 인사하고 33절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더라. 하나님이 나 돌아가게 하신댔는데 애굽 저 가나안에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근사하게 죽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이 너를 장사할 거야. 너에게 입 맞추고 요셉이 너를. 그래서 여러분 자식 중엔 장례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버지의 몸에 향을 처리하게 하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아니라 40일을 걸려 향으로 처리하고 40일 7일 동안 애곡하고 그랬더니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요셉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노라. 그럼 원하는 대로 장례하라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거죠. 부엘세바 가나안에 있던 저들이 누군가.
야곱 아니야. 기근으로 내려갔던 자. 다리를 절며 죽어서 왕같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 그 요셉이 와갖고 여러분 우는 거죠. 형제들 용서해주고. 뭐예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한 거죠. 화해가, 평강이.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기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3대를 보았고 다 돌보았더라. 다시 출애굽할 때 애굽의 뼈도, 요셉의 뼈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난 너 죽어도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으셔도 뼈가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린 유한한데 내 뼈를 갖고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사는 동안 하나님 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도 계획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짧아요. 오늘 뺏기 몰라. 젊은 날 뺏기 몰라. 되게 안타까워. 이 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할 때만이 전부가 아니고 고난의 때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다가 가끔 하는 얘기. 이런 여름도 있지. 여러분 살다 보면요, 되게 어려운 여름도 있어요. 제가 94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게 제일 더웠던 여름이라면서요. 하루는 한여름에 연명장에 집합을 했습니다. 완종군장하고. 근데 그때 쓰러질 뻔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때 폭염이었던 거죠. 살다가 이런 여름도 있어. 그의 가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9월 첫 주 토요일 첫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완종군장으로 제대할 때까지 이런 겨울도 있어.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 지나가죠. 여러분이 흥할 때 이런 여름도 있어. 영원히 흥할 줄 아세요? 아플 때 영원히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뭄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죽어도 뼈가 돼도 나는 계속 일할 것이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에 묻혀요? 야곱, 이스라엘.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기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죠.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뼈를 갖고도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땅의 것만 누리다가 하나님 안 계시, 아니, 여러분이 죽어도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뼈를 갖고. 마지막 우리가 갈 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건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은 어느 때 이루어져요? 네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린 자꾸 내가 살아서 보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 내가 함께 할게. 근데 죽어서 올 거야. 그래도 내려갈 거야? 아멘. 그럼 내가 뒷일 책임져 줄게. 다 던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마디 4번째라는 거죠. 아직 젊은 분들은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러나 이런 마디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는 인생에 어디 마디까지 왔는가? 내가 인생 마지막 4마디까지 가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5마디까지 있는 거.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 내가 맺은 언약을 갖고 후손들과 일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이거죠. 하나님이 인생 말년에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거를 뭘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의지하고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시길, 이렇게 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이야기, 그건 야곱의 10명의 형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갈까? 모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자 하세요. 이런 걸 나누는 자들,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야곱과 같이 다시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인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희노애락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노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세상 가뭄이 노예 홍수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몸에도 기근이 들어 한 다리가 절고 자녀들도 기근이 들어 사랑하는 요셉은 죽었고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고 삶이 온통 기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근인 것 같지만 내가 일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근인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꽃피우고 일하고 계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려가, 함께 내려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야곱과 같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내려가거라.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가고 내가 돌아오게 도와줄게. 근데 죽으러 가는 거야. 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네가 죽어도 나는 일할 거야. 나를 믿고 내려가. 그 다음부터 죽을 준비를 안 해요.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녀들 다 축복하고 그랬더니 그 땅에서 민족이 됩니다. 이건 죽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에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